천사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까 권장님이 기도하면서 로맨 찬양대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로맨 찬양대원들이라고 2부까지 기도하면서 로맨 찬양대, 이 딴 교회 같은 찬양대 나가버렸습니다. 안 하고. 제가 딴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분이 성가대 바꾸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저는 권장님 기도하고 야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찬양대.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과 도움으로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멸망하도록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예레미야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때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판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탄식했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눈이 상했다. 우리의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더라면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터인데 우리가 눈이 상해가지고 애굽을 바라보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나라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오판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대재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700명, 7천명만 죽어도 온 세계가 난리가 날 터인데 그 고대 세계에서 7만 명이 죽을 정도 되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런 다윗이 오판한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했을 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이기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전쟁에 나갈 군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조사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정략 결혼합니다. 주위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이제는 주위 나라들과 협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는데 이제 교만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주위 나라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주위 나라들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온 여인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공주가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전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솔로몬 궁궐이 말년에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성전에까지 우상이 들어옵니다. 자, 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결국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 르호밤 때가 하고 남북 왕국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오판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터인데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라가 번영할 수가 있고 나라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이 오판,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큰 불행을 당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오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의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장로님들 좀 찔리십니까? 여기 성경은 모든 장로들 그랬는데 모든 백성의 대표자들입니다. 모든 백성의 대표자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를 와가지고 내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세워주어라. 백성이 원한다면 세워주어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신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신정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본 백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정 체제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이제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느냐? 이 사무엘상 들어오게 되면요,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합니다. 전쟁인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는 반드시 이기려고 어떻게 하냐?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법궤를 제일 앞에 선두에 세우고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하는데 2차에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반드시 이길 걸로 필승할 걸로 생각했는데 웬걸 대패합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패하였을까?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패했느냐? 원인 분석을 하고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패했다. 자기들의 범죄, 자기들의 잘못을 패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강하고 전쟁 이기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더 큰 유익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오늘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하라고 생각할 것은 왕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다 해결될 걸로 알고 왕을 요구했는데 오늘 본문은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일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줘라. 너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이들이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그냥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사무엘에게 그 대신 왕을 세웠을 경우에 그 왕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잘 주의해 줘라, 알려줘라, 그렇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10절 이하 쭉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왕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경고문 쭉 나오는데 보면 왕이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왕이 너희들의 인권을 짓밟을 것이고, 왕이 너희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착취할 것이다. 너희들은 왕을 세우면 다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은 그 왕이 너희들의 삶을 참 힘들게 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지간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는 왕세우면 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는가 보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 왕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자, 뭐 이런 의논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뭐 그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뒤에 보면 8장 19절 말씀인데, 자 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분명히 왕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재고하자거나 다시 생각해 보자거나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왕이 있어야 돼. 당신 그 말 다 가짜야. 우리는 그 말 못 믿겠어. 왕을 세워줘. 막무가내식으로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나라가 평안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나라가 안정되었습니까?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보면은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전부 다 죽습니다. 모두 전쟁에 전사하게 되는데, 사울의 이 죽을 때 장면을 보면은 사울이 활에 맞아가지고 거의 뭐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야, 나 블레셋에게 죽는 거 싫다. 네가 날 좀 칼로 찔러 죽여달라. 근데 그 부하가, 아니 임금님,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임금님 명령을 자기가 받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가 죽어버립니다. 임금 죽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 보니까 더 이상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는 블레셋이 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로 그냥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결국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어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왕관을 벗기고 사울의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 거기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님, 사령관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걸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 왕관하고 팔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다 보니까 사울이 살아있는데 더 이상 자기를 블레셋한테 죽기 싫다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사울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내 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막 크게 칭찬하고 다윗이 자기의 큰 상을 내릴 줄 알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자기 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윗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아말렉 사람 네가 감히 죽일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다윗 자기 부하에게 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울 시대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왕정이 완전히 실패합니다. 왕정이 결국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천국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탄의 다스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서 막 분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잖아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충성 좀 하려 그러면은 이 사탄이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이고, 네 삶을 제대로 챙겨라.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뭐 충성한다 그러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왜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 자꾸 역사하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 잘 믿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예수 안 믿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탄을, 내 안에 들어온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을 다스린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탄을 물리치는 곳,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만나다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앞이 깜깜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절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 같은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포자기에 만들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인생 끝난다는 그런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절간, 대한민국 절간 왜 안 망합니까? 맨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국 절이 안 망하는 거예요. 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게 해다 기도해야지. 불교는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감사해야 돼. 맨날 교인들이 주야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도 모르고 자꾸 교육하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오련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물리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어려움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탄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왕조가 1세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놉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어 진설병을 줬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게 사울이 알았습니다. 누가 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악행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은 왕권이 유지되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죽음으로 모든 것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열매도 못 맺고 죽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지만은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못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떠난 성공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실패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떠나도 세상은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인생 성공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성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성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 잠깐 100년 못 사는 그 인생 내가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영생에 비하면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하잖아요. 이게 성공 아니고 뭐가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떠난 성공 없고 예수 안에 실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안에 행하시면 다 성공자가 되고 다 천국 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 과학이 인공심장을 만들어내고 인공피를 만들어내고 인공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과학이 바다의 바람과 태풍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낮과 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시킬 때 보면 열재앙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 뭡니까, 메뚜기 떼를 몰아오기도 하고, 바람으로 몰아오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지중해로 바다로 나가기도 하시고, 만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내리기도 하시잖아요. 낮에도 깜깜한 세상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이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현대 과학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음 선고를 받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거두고 가십니다. 빨리 유언하시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날 좀 더 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면 15년 더 살게 해주는 징표로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나가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이 15도가 1시간입니다. 10도를 뒤로 물렸다는 얘기는 40분을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0분을 앞으로 가게 만든 게 아니라 뒤로 40분을 물렸습니다. 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과학이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진보하고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만들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는 물질의 변형이죠. 이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이 피아노 소재가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뭘 가지고 피아노를 만든다, 뭐 이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철을 가지고 마이크를 만든다, 이럴 때는 아사를 씁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는 바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 보면요,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께만 씁니다. 왜냐? 하나님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지 현대 과학이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때 바라를 씁니다. 왜?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성공을 꿈꾼다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복받기를 꿈꾼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 미가서를 보고 있는데, 미가서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전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 6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생 동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에녹이 뭐 했습니까? 에녹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에녹에 대한 기사는 없어요. 에녹은 무슨 일을 했다, 뭐 어디가 병자를 고쳤다, 뭐 했다, 기적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줄 나옵니다.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가 뭘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녹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기적을 못 행하고 뭐 기도해도 감기 한 잔 하나 못 고치고 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누군 저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한 10분만 하면 다 기도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아가다가 의견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은 여러분 뭐 화목하게 살 수 있지만 맨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하면은 맨날 뒤다붙어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일생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갔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도 했고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의견 대립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과 늘 하나 되었다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독생자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제껴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내가 성공을 꿈꾼다면 행복을 꿈꾼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동행하심으로써 행복하고 동행하셔 복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을 꿈꿨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생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있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